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네요. 이 산상수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 이 사활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이 사활을 걸고 반드시 매 주일마다 꼭 숙제를 하고 완벽하게 깨닫고 한 주 한 주 그렇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마치 성경의 분수령과 같아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모르고는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신약의 계시록까지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신앙생활에 아주 목숨과도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교회 카페라든지 유튜브에 다 올리니까 반복해서 읽고 듣고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잘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산상수훈의 완성과 같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범답안지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선 우리는 산상수훈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중간중간에는 무슨 내용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든지 비유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 산상수훈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비유와 표적들은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모르고는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비유의 말씀도 하나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다음에는 이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어떤 내용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기록이 되었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는 마치 사도행전의 부록처럼 그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아무리 봐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들은 이미 그 말씀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았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전부 다니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 서신이라 그래요. 교회 서신. 당시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신서에서 빠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나름대로 그래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따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서신서에 기록된 교회들, 로마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전부 뭡니까?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들도 제발 안디옥 교회처럼 되라. 제발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되라. 그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들도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없습니다. 안디옥서, 마게도냐서 없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말씀을 공부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바울의 부족한 선교비를 늘 보충해 주었고, 어디 헌금 좀 필요해가지고 헌금 좀 하자 그러면 사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형편인가 하면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무역도시고 말이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그 도시에 삽니다. 교인들이 다 뭐 그 도시 사람들이니까 교회 재정도 상당히 넉넉했거든요. 그런데도 헌금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너희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마게도냐 사람 보기가 부끄러울까봐 그게 두렵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는 편지를 2번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신을 자꾸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닮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욕이나 마찬가지예요. 욕. 예? 성경에 나온 이 초대교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서신서에 없는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마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사복음서를 정확히 알면 아주 간단히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모르니까 계시록을 이상하게 신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자,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5절 마지막 절 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좌와 건너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5장 1절로 넘어가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 보면 무리가 있죠? 아까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산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산들이 굉장히 많죠. 동네마다 뭐 산이 있고, 이 동네에도 뭐 수리산이 있고, 산이 많이 있지만 거기는 산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앉았다는 말이에요. 4장 마지막 절에 수많은 무리하고 여기 5장 1절의 무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무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 그러니까 적어도 산상수훈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 정도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까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8장 1절에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네.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렇죠? 자, 여기 수많은 무리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을 말해요. 진리가 없는 자들. 성경은 그들을 어두움이라고 그러고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르르 몰려다니지 마세요. 그 길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고 거리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수많은 무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제자가 돼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생각이 나죠. 말세가 언제일까요? 말세가. 사실 말세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이 오면서부터 말세입니다. 성경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해요. 말세에 부어주일이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성령이 오신 때부터 이미 말세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당연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말세에는 첫째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준비해라 그래요. 준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은 반드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 16절 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그러면 왜 수리산으로 가든지 저 설악산으로 가든지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요. 말세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야, 어디 산일까요, 그러면은? 한라산인가요? 백두산인가요? 설악산인가요? 내장산인가요?
예? 뭐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단들이 말이죠. 말세가 됐다 그러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음악을 만들고 지내는 그런 해프닝도 자주 일어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 있잖아.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줬던 거 있잖아. 그 교훈, 그 가르침,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교훈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 산으로 도망가서 말세에 전쟁 나고 그러니까 미사일 날라오고 폭탄 날라오면 그거 피해라,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세에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사망인 거죠. 지옥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거족들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진리로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8가지의 복, 그래서 8복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3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가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없는 것. 그게 절대적 가난이에요. 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게 뭡니까? 죽은 자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즉,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가지고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갈급하고 목마른 것일까? 시편 123편 2절에 보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또한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거예요. 여기 남종이 나오고 여종이 나오는데 옛날에 종들은 주인에게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들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목마른 사슴은 지금 물을 먹지 못하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목이 말라서 아주 애타요. 근데 그 시냇가에는 말이죠, 맹수가 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 가서 물을 마시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절대절명의 문제. 즉 하나님이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을 갈급하다, 목마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다. 자, 이 절대적 가난을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나부예요. 아나부. 아나부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가난하다, 비천하다, 겸손하다, 온유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아나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말씀이 충만한 오직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품은 자가 온유한 자이고 그 말씀에 목마른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 법칙이 전혀 다릅니다. 천국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법이에요.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또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가 없는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말씀으로 섬기세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을까요? 말씀으로 섬기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생명이니까 영생이 임한 것이고 그걸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천국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에레미야 7장 31절 이하 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람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사람들은 신을 섬기려고 무지 애를 써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면 목숨까지 바치면서 섬겨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신을 섬깁니다. 순전히 인간의 출세와 성공과 안위들과 복을 위해서 자식까지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효녀 신청이를 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죠? 왜 효녀 신청이를 죽이는 겁니까? 바다의 신 여왕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혀가지고 성난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은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자식까지 바치면서 신을 섬긴다고요. 그런 일들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어요. 이걸 시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해요. 자,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잡아 죽였던지 말이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자식들을 죽입니다. 예? 이게 다 뭡니까?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나서 저주를 면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과 출세를 할까? 여기에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에 억지로 나오고 그러면 이 다른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일인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배워서 이방 백성들에게 배워서 그걸 그대로 따라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대상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요. 또 얼마나 선비하지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돼요, 도대체? 불가능한 거죠. 세상 종교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세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세요. 특별히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갈급한 자를 섬기세요. 그래서 진리로 그를 바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통. 국어 사전에 보면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항상 말이죠, 국어 사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상식이라든지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이 전혀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그런 뜻이 있지만 그 의미적인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걸 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과 진리와 함께하지 못해서 애통이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구약으로, 즉 율법으로 성도를 애통하게 하신 후에 신약으로 은혜로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역사이며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인생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은혜예요. 사람들이 예수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애통하는 거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별된 것이고, 성도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삶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자, 그럴 때 이 장자의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가 하면 양을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9절 보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출애굽할 때 모습이거든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자,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받아 살아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됐죠. 광야. 성경에서는 그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보죠. 신의 성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죠? 여기 보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사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다 그래요. 교회다. 오늘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제 구원의 바늘에 올라서게 된 거죠. 애굽에서 탈출하여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제 구원의 바늘에 올라서게 된 것을 바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광야에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사실. 예?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야만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날을 가만히 회상해 보는 거예요. 야, 참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다 죽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건너와가지고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살았네. 이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 달래주고 감싸주고 뭐 이런 것이 위로가 아니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다가 애통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위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통과 위로가 계속해서 현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보죠. 11절로 12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이죠.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료된 시점이에요. 묵시적으로 완성된 그런 시점인데 그 전까지는 슬픔과 탄식이 있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끝난다, 달아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위로는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내가 위로자인데 왜 죽을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하느냐? 풀같이 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만 봐라. 내가 위로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통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에게 위로받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는 흔히 온유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성격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좀 날카롭잖아요. 눈이 좀 매섭고 사실은 부드러운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온순하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해야지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사람이 좀 온화하고 그래야지, 부드러워야지. 그러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고 말이죠,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온유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 프라우스는 그런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진리의 말씀만 품은 자가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시니까 예수님보다 온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자 28절로 30절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수고 많이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수고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율법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많고 그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자신 있어요? 계명대로 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바로 율법적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거 없애주려고 왔거든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지금. 자, 무엇이 온유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 말씀 그 위에 구절에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자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진리가 아버지의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의 그 율법적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안식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은 말이죠. 프라우스와 타페이노스 이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같아요. 우리 한번 다뤄봐요. 의미는 같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은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율법적 짐들을 자유롭게 해줄 때 그래서 저들을 안식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를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없냐?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어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도 전부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더 숨기라고 그러고 말이죠. 더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말이죠. 40일 작정 기도회, 100일 새벽 기도회, 철야기도, 금식기도,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 그건 악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엉뚱한 비진리를 전하는 자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율법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간음하는 자,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자, 여기서 땅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땅덩어리에 살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에도 가면 외국의 부동산 시장에 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하도 땅을 사가지고. 근데 여기서 땅은 그런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예.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성전의 실체이신 자신이 성전 마당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막. 그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문자로 주셨잖아요. 문자로. 돌비에다 새겨서 주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거든요. 거의 다 문맹이었어요. 문맹.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로, 그렇게 십계명을 문자로 새겨서 주신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자를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실 그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모양으로 본떠서 만들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 시대의 문자였어요. 그 시대의 문자. 성막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자 그 자체를 몰랐어요. 문자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왕족이라든지 제사장들을 빼놓고는 글자를 다 몰라요. 문맹입니다. 문맹. 그리고 히브리어 자체가 말이죠. 읽는 글자가 아니에요. 모음이 없어요. 읽는 게 아니에요. 보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만 읽을 수 있다면, 모세만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백성들에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모양으로 바꿔서 보여주신 것이 그게 뭐다? 성막.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교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막,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인데,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온유한 자가 받는 성전과 온유하지 못한 자가 받는 그런 성전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온유한 자가 성전을 보는 거하고 온유하지 못한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성전을 보는 거하고 전혀 틀리겠죠? 자,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고
문자, 글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는 시대인데 이 성경이 깨달은 자의 성경이 될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다 갖고 다니는 그런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온유한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올바른 진리, 아무거나 가르쳐주면 안 되죠.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죠? 엉뚱한 진리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내리게 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그래서 안식하게 해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상급이에요.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말씀을 깨닫고 배운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도덕책이라든지 교훈으로 알고서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이 계명들을 전부 다 지켜야만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걸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러고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에게는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이 광역교회에서 그걸 변화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그것에 대한 영원한 결과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으로 적용하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땅을, 성전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최종 완성은 우리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성전의 최종 완성은 나다. 건물 성전은 모두 모형으로 있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 성전은 전부 모형이잖아요. 그 실체를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이라고 해요. 진리를 가진 자를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의 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서 설명해 주셨듯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그와 같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상속받는 그 땅,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보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을 너희에게 줄게.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성전을 너희에게 줄게.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 또 예루살렘 성전, 이건 보이는 건물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첫째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건물의 성전의 실체,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이고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을 너에게 줄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진리자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최종 완성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즉 성전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수없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러잖아요. 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네? 말하지 않아도 표현만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랬다고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율법적으로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다고요. 그래서 22절 끝에 핑계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핑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외모로, 거칠애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속뜻을 모르고 외모로, 거칠애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은 외모로, 율법적으로, 거칠애로 그렇게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복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 가난으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도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을 차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셋째 성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